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참 이 세상 살기가 참 점점 힘들어진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요즘처럼 살기가 각박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참 그야말로 불황 속에서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버리고 그래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당면한 이 환경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그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게 되면은 바로 이 절망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낭망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용기 백배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해서 우리 일어서야 되지. 사람 살기가 각박하고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가 낭망해버리면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은 이 시인이 처한 형편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참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그 1절 그 위에 표제에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의 표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의 주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이 시인은 고난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데 그의 지금 마음이 상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당면한 이 상황 그 누구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심히 지금 괴로운 처지에 빠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왜 이런 괴로운 처지에 빠져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인이 당한 엄청난 고통스러움, 괴로운 그 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짐작하게 볼 수가 있겠죠. 4절에 보면은 음식 먹기도 잊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 버렸다고 그걸 또 표현합니다. 5절에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나이다. 6절에 보니까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붕이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내가 밤을 지새운다 그래요. 그 잠을 못 잔다 그 말입니다. 잠을 못 자요.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8절에 보면은 뿐만 아닙니다. 외부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마치 대항하면서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이 시인의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면은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그랬습니다. 나는 눈물을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저절 어떤 생각이 들었냐. 10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가 나를 들어서 던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를 포기하셨구나. 나를 그냥 던져버리셨구나. 11절에 보면은 결국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인이 세 가지 아주 큰 지금 어려운 일들을 만난 것 같아요. 먼저 육체적으로 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중한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그의 처지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외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고립 속에 고독 속에 있는,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광야의 올빼미처럼 황폐한 곳의 부흥이처럼 밤을 지새우는 외로운 참새같이 참 고독한 밤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신을 지금 비판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이런 처지에 그가 지금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같은 형편에 빠지면은 인생을 포기하기가 쉽죠. 삶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의 난관을 돌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되면은 그는 지금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같은 환난의 밤에 역경의 순간에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의 기도도 굉장히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하나님과 대화하듯 조용히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갑작스런 급한 일을 만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역경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우리는 그 기도가
부르짖음의 기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역경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기도의 소리가 더 뜨거워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대화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네. 네. 삶이 절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절박해지면, 삶이 절박해지면, 아, 내 삶이 폭삭 망했구나. 드디어 이제는 모든 소망이 없다. 철저한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절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자기 모습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당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 속에 빠지잖아요. 갑작스런 중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다 했을 때 비로소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평안하고 잘 살 때, 건강할 때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 낮아짐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문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육체의 병고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서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빠져요. 그와 같은 성도들을 만나고 심랑할 때가 되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기가 짝이 없죠. 돌파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시인의 고백처럼 던져버린 듯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괴로운 날에, 이 고통스러운 날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17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용기 백배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일어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거룩한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갖고 비록 각박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백배해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 이 시온,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이 시온의 돌들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18절에 보시면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세대, 우리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이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으로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잘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산헤립을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사야 37장 36절에 아수르 진중에 있는 18만 5천 군대들이 다 시체가 되어 있었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돌파가 없다. 그 이후에 이사야 48장에 보면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이야 3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그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보셨고, 아수르 왕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했던 것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낙망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인 용기, 이 신앙의 용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능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경영하는 사업체, 직장생활 등등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절망하지 않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긍휼을 베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슴에 새겨서 새로운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회복하여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